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오늘은 광주 서구 풍암 신흥로에 위치한 주안의 교회 강동환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생명줄 복음 전도자 훈련원장 강동환 목사입니다. 얼마 전에 한 목사님을 만나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분인데 다른 목사님들과 대화를 나누는 중에 이런 말을 하였다고 했습니다. 목사님들이 성도들보다 더 열심히 전도해야 합니다. 목사님들이 먼저 전도의 본을 보이지 않으면서 성도들에게만 전도를 하라고 하는 것은 허공을 울리고 사라지는 공허한 소리가 될 뿐입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듣고 있던 한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양이 양을 낳지 목자가 양을 낳습니까? 양들이 새끼를 낳게 하고 목자는 양들을 기르는 일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이 말을 제게 전하면서 목사님은 그 말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제게 물었습니다. 저는 얼핏 들으면 맞는 말인 것처럼 들리긴 합니다. 그러나 그 목사님은 목양의 의미에 대하여 뭔가 큰 오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양의 사전적인 의미는 양을 치거나 놓아 기르는 일입니다. 목양이라는 말을 개신교에서 자주 사용하게 된 근거는 이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 나타나 베드로와 대화하실 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 물으신 후에 베드로의 대답을 듣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신 이후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맡아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목양을 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목회자라고 부르는 것이 일반화되었습니다. 따라서 목회자라는 말은 개신교에서 교회를 맡아 설교를 하며 신자의 신앙생활을 지도하는 지도자를 가리키는 말로 주로 목사를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기독교에서 목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실제로 양을 치거나 기르는 일이 아닌 비유적인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비유는 비유지 실제가 아닙니다. 비유는 실제에서 어떤 특성을 가져와 빗대어 설명하는 수사법이기 때문에 비유의 한계를 넘어 실제와 뒤섞어버리면 전혀 다른 뜻이 되어버립니다. 목양과 비슷한 말로 목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목축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 말, 양 따위의 가축을 길러 번식시키는 일을 하고 있다는 뜻으로 그런 사람을 목축업자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목축업자는 실제로 양을 기르고 번식시키는 사람이지 양을 낳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어떤 목축업자가 나는 양을 낳지 않는다, 양이 양을 낳을 뿐 나는 양을 기르는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그 말은 당연하고 맞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개신교에서 목양을 하는 사람, 즉 목회자는 누구일까요? 목회자도 목축업자처럼 양을 기를 뿐이지 양을 낳을 수 없는 사람일까요? 과연 성경은 그것을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사도 베드로는 교회를 가리켜 하나님의 양무리라 하였고 양무리를 맡은 자를 장로라 하며 자신을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목자장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그러면 양들은 누가 나을까요? 야고보서 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낳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목자, 즉 목회자는 양을 낳을 수 없는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인 고린도전서 4장 15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또 갈라디아서 4장 19절을 봅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복음으로써 낳았다고 말하고 갈라디아 성도들을 위해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사도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는 사도들의 사명을 전수받아 사도들이 사역했던 그대로 행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들이 복음으로써 양들을 낳았다면 지금의 목회자들도 그와 같이 양들을 복음으로 낳아야 합니다. 베드로는 오순절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여 성령의 권능으로 3,000명을 낳았고 예루살렘 모 교회가 탄생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나 아버지는 많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자신이 직접 복음을 전하여 양을 낳았기에 아버지와 같다고 하였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는 나의 자녀들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목회자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시지만 양이 양을 낳지 목회자는 양을 기를 뿐이다 라는 말은 성경과 맞지 않습니다. 목회자도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 양들을 낳아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양들을 새끼를 잉태하고 낳을 수 있는 어미 양들로 키워내야 될 책임이 목회자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새끼를 낳을 수 있는 어미 양들은 어떤 양들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을 찾아가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양들입니다. 양들에게 복음을 가르치지 않거나 복음을 전하는 훈련을 시키지 않으면 새끼를 낳을 수 없는 불임의 양이 되고 맙니다. 불신자를 만나도 복음을 전해줄 수 없고 복음을 전해줄 생각도 없고 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할 수 없는 양들은 모두 불임의 양들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양들을 새끼를 낳을 수 있는 어미 양으로 키워내는 일을 목양을 하는 전문가인 목회자가 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들 중에 불신자들을 찾아 교제하며 선물을 주기도 하며 전도를 열심히 하고 계신 목사님들을 만나게 되었고 큰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목회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매주 소개하고 있는 생명줄 복음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양들이 생명줄 복음 전도 훈련을 통해 57문장을 미리 암기하고 사망줄과 생명줄을 사용하여 복음을 전달해주면 생명을 잉태하는 복음의 능력이 듣는 사람의 마음속에 역사하여 그 영혼을 하나님의 양으로 거듭나게 할 것입니다. 이제 코로나의 상황이 끝나가며 전도의 문이 서서히 열려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며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대면 전도의 때가 왔고 이때에 생명줄 복음 전도 훈련에 참여할 좋은 기회가 있습니다. 생명줄 복음 전도자 훈련원은 금년 7월 중에 광주 지역 전체 교회와 성도들이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생명줄 복음 전도 훈련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양들이 어디에서든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어미 양이 되려면 전도 훈련을 받고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복음을 들어야 할 영혼들에게 이끄시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복음으로서 양을 낳는 어미양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복음 전도자들을 통해 영생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내너를 위하여 지금까지 광주 서구 풍암 신흥로에 위치한 주안의 교회 강동환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